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세계는 그 말씀의 법 위에 완전했고 견고했습니다. 말씀의 법 안에서 그 의로 통치되던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고 그 온전한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법에 대항한 인간의 불순종은 이 완전한 세계에 균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풍성한 생명과의 단절, 곧 죽음이 세상을 뒤덮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뒤틀린 세상 속에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인간은 유기되어 찰나의 생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찰나의 삶조차 수고와 고통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죄로 살아가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고난이 되었습니다. 죄 아래 종노릇하며 죽음이라는 절망만이 남겨진 인간에게 삶은 그 자체로 이미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끝없는 고난은 분명한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우리의 반역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 죄의 결과요,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사 합력하여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그 고난을 그분의 은혜로 덮으사 우리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보여지는 고난을 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 불평하고 고난의 원흉이라 생각되는 일을 원망하는 것이 그 하나요. 그 고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겸비하여 나아가는 것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보여주었던 극명한 대비가 바로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고기와 야채를 구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끊고 목마름을 주신 것이 아니요 고기와 야채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광야는 그 자체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만족시킬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로 충만케 하며 만족해 할 수 없듯 그들이 서 있는 광야 역시 그 어떤 만족도 줄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으며 그들에게 주신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사 그들로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사 죽음만이 있는 광야에서 그들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음을 알게 하셨고 그들로 예표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있는 곳에 오히려 생명이 있음을 세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족해 하셨고 만족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은 언제나 자신들의 욕망의 만족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며 이스라엘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탐욕이었고 40년의 세월 동안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그 사랑으로 돌보셨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모세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묵상케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그들의 실패를 되새기게 하셨고 그럼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묵상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나 깊이 숙고하고 성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호흡하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토라라 불리우는 모세가 기록한 글을 조용히 읊조리며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조용히 읊조리며 그 앞에서 자신들을 성찰하는 것,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만을 숙고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케 하신 이유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말씀을 묵상케 하심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씀을 묵상케 하심은 지난날 역사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고 돌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써내려 가신 역사를 단순히 고찰하는 것만이 아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오늘의 삶 속에서 만나고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케 하심은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아니요 역사하실 하나님도 아닌 바로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자신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생명의 부활로 죽음을 패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충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일 수 있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사 우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셨고 우리로 그 말씀으로 먹고 마시게 하사 그 말씀이 품은 충만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기록되어졌던 수많은 은혜의 역사가 이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이 되어 내 삶 속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고, 무리를 걷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여전한 그 생명이기 위해 영으로 호흡하고 또한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로 새롭게 하신 그 생명의 양분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라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이 참다운 영의 양식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요, 그 충만한 생명을 나누는 것이 영의 호흡이듯 단지 성경 말씀을 읽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오, 그 말씀이 가리키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그 삶으로 본을 끼쳐 가르치신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참다운 말씀의 묵상이요 영의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면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일은 그것을 떠먹는 우리의 식사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젖먹이 시절이 있고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시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야말로 생명의 증거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에까지 자라가야만 합니다. 명령하신 계명에 순복하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구원하사 우리로 생명일 수 있게 하셨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사 그 진리로 살아가게 하셨으며 그 말씀이 새롭게 하신 계명의 길을 쫓게 하사 그 순종으로 우리를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충만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사 그 생명으로 호흡하며 그 생명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우리의 오늘이 되었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써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묵상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리는 우리 삶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묵상케 하심은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묵상케 하심은 믿음으로 선 우리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 묵상의 이유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님의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묵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라감이 아니요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은
주의 계명 앞에 나를 세우고 기꺼운 순종으로 그 계명을 살아가 내 영이 생명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랑하는 것뿐만이 아닌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요,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신 계명에 기꺼이 순복함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해야만 합니다.